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2) 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어저께는 잠언 10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미련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아닌지 가장 분명하게 아는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과 생각이 그 한 사람 그 인격을 나타낸다. 그래서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쌍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도 쌍스러운 사람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음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말하면 항상 복음 얘기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순례를 다녀와서 이스라엘에 필이 딱 꽂혔습니다. 그 전에 몰랐던 내용들이 다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에 내가 계속 읽어만 읽었지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딱 보니까 이해가 딱 되면서 뭐가 꽉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3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제가 수요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들의 코멘트는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모르는 거 배우는 거 좋기는 한데 청년들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는 와닿지 않았다. 그런 코멘트였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이제 접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를 더 했을까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 이스라엘 이야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이스라엘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이 결국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성령과 복음과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어저께 지혜로운 사람은 입이 무겁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다 하지 못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말을 줄여야 된다. 근데 왜 여러분 그렇게 말이 중요한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판가름하는 기준이 말일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향해 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해 저주나 악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나 악한 말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료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술을 통해서 또한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을 절대로 우리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동료들이나 자녀들에게 심한 상처의 말을 하거나 좋지 못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위 사람들에게 심한 욕을 이제 먹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마음,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마음이 편안한 부모님들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 욕한 사람 누구야? 내가 혼내주겠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자녀들이 욕을 먹고 들어왔다는 것은 부모님도 똑같이 욕을 먹고 들어왔다. 나도 똑같이 욕 먹은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또 미련한 사람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동료나 그 사람에게 심한 저주나 욕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또 욕을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안 되셨어요? 예, 다 되신 줄 압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러면서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황과는 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근데 솔로몬의 상황은 우리와는 너무나 정반대예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질문, 갑작스러운 질문, 그 뜻밖의 이 질문, 과연 이것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시간 좀 주십시오. 제가 뭐가 필요한지 생각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질문에 이 솔로몬은 즉시 대답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들은 큰 백성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대답은 즉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과연 듣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이란 듣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는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그것이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멘. 많이 부족하신가 봐요.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 다 현명하시고 똑똑하시지 않으십니까? 요새는 가방끈 늘리고 많이 배우시고 삶의 경험도 많으셔서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도 배우고 있는데 지혜가 많이 부족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부족을 느끼는 것이 아마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4절, 이제 5절에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절부터 4절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3절에 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대해서,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혜와 시험 그리고 믿음의 시련, 이것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왜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말하기 전에 왜 시험과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란 단순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늘 말씀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길에서 시험을 만나고 또 믿음의 길에서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고 승리하려면 결국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시험의 때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또 시련을 당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때와 시련의 때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후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복잡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 앞날도 우리가 알 수 없고 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시련의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란 순종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시련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식을 지혜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지식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지식은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또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서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또는 인식에 의해서 얻어진 성과가 지식이다.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까지 이제 많은 것을 습득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처럼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는 현명하게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각 적절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으면 지혜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은 많은데 바른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지식을 잘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우리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차라리 아는 것이 없었으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아는 것이 많지 않았으면 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지식이 많아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지식이 있습니다. 똑똑해야지 다 사기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까요? 고난의 때, 시험의 때.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고난의 때 하나님의 죄와 능력을 통해서 극복한 사람이 분명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을 의미합니다. 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것도 잘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시험의 때, 고난의 때, 분명 아마 이 자리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